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남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죠. 타락한 죽음의 이야기, 부끄러운 삶의 이야기만 남기는 사람도 있고 거룩한 생명의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흔적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묻히거나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과거가 묻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성경은 다릅니다. 부끄러운 삶이든 거룩한 삶이든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남김없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행위들이 기록되는 행위의 책이 있다니 참 두려운 일입니다. 계시록 20장 보시면 심판날 모든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이 심판대 앞에 펼쳐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나 할까요? 믿거나 말거나 알든지 모르든 간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의 책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행위에 기록된 내 죄악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를 회개한 모든 성도는 그 죄악에 따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성도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상급입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알고 있다. 너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시를 제가 종종 읽어보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인생이란 사람이 살았다는 말. 눈 맞는 돌멩이처럼 오래 견뎠다는 말. 연애도 했다는 말. 여자를 안고 집을 이루고 자식을 얻었다는 말. 그러나 마지막엔 혼자라는 말. 그래서 산노루처럼 쓸쓸하다는 말. 이 시를 읽는 순간에 이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와요. 마지막 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혼자라는 말. 그래서 산노루처럼 쓸쓸하다는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믿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도 해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세상 떠나는 날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도 없습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같은 인생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를 쓸까요? 믿는 사람들의 이 시, 찬송시가 찬송가입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쓴 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보니까 내 사는 것이 이제는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짐을 다 내려놓고 살다 보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찬양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산도로처럼 성도는 쓸쓸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생에 대한 찬양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의 찬송시, 찬송가 너무 많지만 하나 더 소개할게요. 내 죄사함 받고서 주 예수로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완전히 다르죠.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내 모든 것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변화 안 되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령의 거듭남으로만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적인 거 생각하는 거는 교육시킬 수 있지만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변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예수님 모를 때 우리 산 인생이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노래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온 다음에는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대. 아멘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 내 가는 길이 허무하게 흘러가는 정처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이 변화받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슴에 이런 생명의 은총의 이야기가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교인은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내 가슴에 아직도 세상 자랑 이야기만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얘기가 없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쭉정이에요. 알곡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 주님도 아니고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서를 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 그리고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그 바울의 삶 속에 가슴의 삶의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자기가 유대교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빌립보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에요. 선민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지만 왕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 나면서부터 사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식민지, 로마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바울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자랑도 하고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 이게 무슨 뜻인가? 불리하다, 고별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과 고별된 악한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은 대단히 보수적이에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어디서 공부했는가?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명문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정말 나는 내 신앙생활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모르겠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점이 부러워요. 바울이 이런 말 종종 합니다. 편지 쓰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 못해요. 어쩔 목사 본받지 마세요. 흠이 많아요. 예수님만 본받으세요. 그런데 바울은 훗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누가 무슨 종교적인 자랑하니까 야, 나도 한마디 할까?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난 조금도 너희들에게 뒤진 게 없다는 거야. 정말 사도 바울 혈통, 가문, 학문, 율법의 지식, 종교적인 유산, 로마 시민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최고의 엘리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 자랑거리, 그 인생의 영적 자존심이자 당당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의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아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바울, 나사렛 이단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 전혀 또 오늘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교적 자랑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예요, 핍박자요, 포효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큰소리 치고 산 사람들 많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거요 다 죽음의 얘기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자존심이 드러내고 뭐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 그 모든 자랑은 다 죽음의 얘기들입니다. 부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당당했는데 나는 회방자였어요, 핍박자였다, 악행자였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의 괴수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린 대로 문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 맨 앞자리는 내 자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제자가 됐습니까? 사도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죄인의 맨 앞자리는 지금도 내 자리입니다. 성도가 식족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렇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사는데 욕먹는다고 그게 상처받을 일이에요? 죄인이 욕먹는 거 당연하죠. 비난받는 것도 마땅하고 죄인은 책망과 교훈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자기 의인이에요. 의인처럼 허물을 조금 얘기하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질적인 이 고백 위에 매일 살아보면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분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종입니다. 일꾼이에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말이 많아요? 종이 무슨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 시키는 일 하는 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존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 있다고 해도 영적 자존심 것도 많고 인간적인 자존심도 못 내놓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 허물을 다 까발립니다. 디모데야, 나는 지금도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맨 앞자리는 내 자리야. 생명의 예수님을 몰라보고 대적했으니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불행자, 악행자요, 회방자였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가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을까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단을 규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근데 왜 이런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설명해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는 이유는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예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밝히 알려줬어요. 그래도 억지로 대들면 그 용서받지 못한 죄. 성도, 거듭난 성도는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두려워하는데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성령 해방죄가 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아들 짓밟고 이렇게 할 성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예요. 근데 성도들은 성령 해방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자녀가 냈는데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성과, 고집, 혈기를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요. 성령이 근심합니다. 내가 내게 말씀도 주고 성령도 줬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우리 주보에 참회 기도 순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참회 기도를 제가 마무리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성도들이 내가 뭘 참여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조목조목 마무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고 무리히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돈 중심으로 생활하고 우리가 범한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성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런 죄를 짓고 왜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유를 설명해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한 사람들 보면 그 살인자들, 사형수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어찌 이런 악한 죄를 지었겠냐 이게요. 근데 제가 주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같은 사형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형수는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 속에 떠나가고 주님을 아는 사람. 아까 우리 찬송제 하나 소개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가슴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그래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뭐라고 말했는가?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고 오신 분. 아니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내가 핍박하고 데리겠으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것도 다 뜻이 있다고 또 자기가 설명해요. 그것이 뭐냐?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이에요. 무슨 말인가?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 천국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건져줬는데 너야 왜 구원 못 받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자랑거리는 다 사라졌어요. 그 가슴에 무슨 삶의 얘기가 남아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의 이 얘기를 하나 또 소개할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율법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깨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끔 저도 청년 때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했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제 모여서 청년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그때 고민했던 것을 성경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부 이제 파헤쳐 본 겁니다. 내 부족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천국 간다 못 간다 대단히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행위는 뭐냐? 상급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럼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에베소서 2장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저 나름대로 청년 때부터 목사가 된 후까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파헤치고 해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저는 다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일을 많이 하시면 상급과 연관되어 있고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은 기도를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걸 생각하죠.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수십 군데 있습니다. 전부를 파헤쳐 봐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2절 분명히 사도 요한이 깨달은 바를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받나니 왜 받는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도 안 지킨 주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자는 주제에 구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서 설명해 놨어요.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받을 생각을 말라고 그래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 수십 군데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는 연구하니까 그런 걸 깊이 보고 있지만 젊었을 때는 고난 당하면 고난의 뜻이 뭔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수십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한 신앙을 하고 싶으시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자유합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것만 알고 있어요. 자, 주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목숨 걸고 있어요. 안 줘요. 왜 안 주는 거에 대한 말씀도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영적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성령의 지식도 없고 기도와 고난과 헌신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손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모른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들었고 가르침 받았지만 이제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심판하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리고 내 가슴에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아무나 오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물 비유입니다. 교회 아무나 와요.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노아 때 지금도 우리가 노아 홍수를 생각하면서 장마가 너무 기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불과 8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노세 가족밖에 못 받았어요. 그 중에 노세처럼 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지나서 약속의 땅을 가다가 1세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진리의 말씀을 3년 동안 옆에서 보고 따라다니는데 가룟 유다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가 이 모든 걸 보고 베드로 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떻게 서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요새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다 걸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그랬죠. 쭉정이는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조금 느슨해지니까 점점 해서 빠져나가요. 이렇게 믿음이 잃어버린 게 안 잃어버릴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쓴 글 한번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대마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 전하였어요. 믿음이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는 권사님이 서울에 큰 교회 출석하는데 큰 교회는 정말 예배 드리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영상으로 드리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TV 놓고 스마트폰 놓고 영상으로 예배 나도 드렸다. 그렇게 편하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니까 자기 신앙의 힘이 확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빠진지도 모르는 사람은 점점 쓰러집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조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는 못 나와도 예약제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성도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함께 해준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벅찬 감격을 자기 다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드리세요. 그러나 한두 달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아서 거기 가르치고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 작은 명옥교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하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 스마트폰 놓고 TV 놓고 그냥
치우는 것처럼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끝. 예배가 설교 듣는 겁니까? 대단한 착각이에요. 제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 시편 목상 아침마다 보내는 글에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예배는 왜 드리는 거야? 알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신자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구원의 은총을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베푸신 은총도 모릅니다.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 시대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흔드는 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켜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소동 기둥이 돼버린 노새처 가슴에 무슨 말이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무슨 믿음의 말이 있었을까요? 두 사람 더 소개할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대문에서 얻어먹고 투명하면서 믿음 끝까지 지키다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지 나사로, 그 가슴에는 어떤 삶의 얘기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이야기, 하늘의 소망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가 있었겠죠. 그 부자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명품 걸치고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겉을 먹거리고 살았습니다. 가슴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세상 자랑 얘기가 가득 찼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부자 모든 자랑스러운 얘기는 죽음의 얘기였어요. 가슴에 생명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도 없어요. 그는 마침내 죽어 어디로 갑니까? 불 속의 음부에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 무리들 특성은 아시죠? 무리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먹을 거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제자는 주님을 위해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위해 잠시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슴에 무슨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랑스러웠던 그 이야기, 주님 만난 다음에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한 게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감옥에서 그 가슴에는 어떤 삶의 얘기가 있었는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 여러분은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가슴에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육신의 종교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기까지 얼마나 시험거리와 고난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완주했노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출발했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들 많고 교회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좀 열심히 있는 것처럼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끝까지 못 간 겁니다. 다만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죽기 전에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가슴에 어떤 얘기가 더 남아있는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의 얘기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주시겠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거듭난 성도 가슴 속에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신령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있어야 성도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도 성도는 가슴에 부활과 천국의 이야기가 있어야 성도예요. 만약에 가슴에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 가슴에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자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겠어요? 쭉정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사람들, 불행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내 가슴에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 사도 바울 가슴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얘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슴에도 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거룩한 삶의 이야기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천국 백성 삼으시고 세상 자랑이 떠나가고 이제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했던 이야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갔던 전도의 이야기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